준비 찬송가 425장 부르시면서 우리 4월 셋째 주일 예배 준비하겠습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맺어서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소서. 눈보다 회개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너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다 같이 고개 숙이시고 눈을 감으시며 조용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셀라.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중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다 같이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은 7번을 보시겠습니다. 찬송가 맨 뒤에 있습니다. 교동문 7번 시편 13편입니다. 교동문 7번 시편 13편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아시고 한 목소리로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다 같이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찬송가 382장 부르시고 우리 이충식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쓸 것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4절 다시 한번 부릅니다. 어려운 시험 당해도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아멘. 구주의 품에 거하리.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주노를 아무 때나 아무 때 어디서나 어디서 주노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니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부활하시고 첫 번째 주일을 허락하신 주님께 이 시간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죄와 죽음을 이기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리스도 주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로 죽음을 이기심으로 하나님과 떨어져 있던 우리들에게 새 생명, 산 소망이 되어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은총으로 우리에게 모든 사망과 불안과 두려움과 질병을 몰아내고 우리의 삶의 생명의 강이 흐를 수 있도록 새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께 영광과 경배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자녀된 믿음으로 잘 살아왔는지를 돌아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육신의 안일함만을 누리는 부족함을 이제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이 세상에는 나라마다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신음하는 자, 죽어가는 자, 생활고와 여러 가지 고통으로 신음하는 많은 일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성도들은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이 세상에 평강이 없다는 것을 알고 주님께 가까이 나오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이기신 주님 없이는 부활은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고난이 장래의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알고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집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주님 찾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길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교회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부족함에 넉넉함으로 채워주시고 연약함에 강건하도록 도와주셔서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을 위하여서 살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형통함과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을 축복하시고 자녀들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양육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생업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사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평강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두려워하는 삶에서 십자가의 주님을 기뻐하는 삶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고 심령의 문을 열고 평강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가 날마다 점검하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주시는 주의종 목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에게는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예배 후에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또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부활하시고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의 말씀 갈라디아서에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306쪽에 있습니다. 306쪽에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제목을 가지고 유업을 얻을 상속자들이라고 하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조금 좀 어려운 제목 같지만은 본문에서 제가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봉독할 테니까 여러분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절부터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5절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6절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바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7절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때가 참에 때가 찼다고 하는 요 말을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하시겠습니다만은 공동 이 세번역에는 아주 쉽게 되어 있어요.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의 몸에서 나게 하시고 율법의 지배를 받게 하셔서 율법의 지배를 받는 사람을 구원해 내시고 또 우리에게 당신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당신의 아들의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입니다. 해서 상속자로 하는 그 말을 가지고 유업을 얻을 상속자들이라고 하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물로 멸망시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홍수 심판의 이유는 6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6절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7절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11절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공동번역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은 너무나 썩어 있었다. 그야말로 무법천지가 되어 있었다. 12절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음이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죽으리라.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노아의 시대에 그 홍수를 물을 통해 가지고 모든 사람을 다 멸망을 시킵니다. 그런데 왜 노아의 가족만 홍수 심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느냐 그 얘기입니다. 6장 8절에 보니까 그 원인이 나와 있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세번역에는 그러나 노아만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더라. 그리고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고 9절에 노아는 의인이여 당대의 완전한 자라. 세번역 올바르고 흠없는 사람.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었으며 그랬어요. 이것이 노아가 홍수 때에 죽지 아니하고 살아난 그 이유입니다. 이때 당시의 믿음의 기준은 의인이었어요. 완전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율법에 합당한 자고 그 율법을 지키는 자고 율법을 통해서 의인이 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노아는 구원을 받은 겁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들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120여 년간에 걸쳐서 하나님이 명한 그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방주를 완성합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다는 말은 율법에 전적으로 순응하고 지켰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40주야로 비가 내리게 해서 노아의 가족과 선택받은 짐승만 빼고 다 멸망시켜 버리십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노아의 시대와 똑같이 죄악이 관영한 시대입니다. 하나도 틀리지 않아. 아마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습니다. 하나도 노아의 시대와 다를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는 노아라는 게 뭡니까? 홍수로 멸망을 시키지 않아요. 코로나의 19을 통해서 아마 우리를 조금 아마 정신 차리게 하는 수는 있어요. 그러나 똑같은 죄악이 관영한 시대인데 하나님은 홍수로 이 시대를 멸망시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유념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때가 참회라고 하는 의미는 오늘의 시대가 노아의 시대처럼 똑같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지만, 아니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이 악하고 부패한 세상인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노아 시대처럼 홍수로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고 율법에 매여서 종로로 타는 우리들에게 예수를 세상에 보내주시고 또한 성령님을 통해서 종의 신분에서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의 신분으로 바꾸어 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셔요. 우리가 노아의 시대에 태어났다면 여러분과 나는 다 홍수로 죽을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오늘 본문에 세 가지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고 5절에 나와 있어요.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 좀 어려운 말인 것 같지만 쉽게 설명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위해서 몸을 내어주셨고 죄값으로 산 겁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종의 신분에서 자유인이 되었고 하나님을 아바 원래는 종이었는데 하나님을 이제는 아바지라 부르는 양자로 신분이 바뀌었고 또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가 되었어요. 이 말을 우리는 주님께서 바친 몸을 속죄 제물이라고 우리는 표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속죄 제물, 속량 제물이 되셨고 그 공로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백성이 된 것이라는 뜻입니다. 자, 율법이 여러분과 나를 속량해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율법에는 세 종류의 유형이 있어요. 첫째, 하라, 하지 마라는 이런 필연적인 아예 의무적인 법률입니다. 하라, 하지 마라. 이거는 십계명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 명령적이죠. 하나님 편에서 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이것을 행하는 자는 죽일지니라. 대개 제사장들의 입장에서 이걸 설명합니다. 이것을 행하는 자는 죽일지냐라는 식의 범죄자를 죽이도록 명령하는 법률. 세 번째 유형은 만일 누가 이러한 잘못을 이러한 무엇을 잘못하면 죄를 지으면은 그때는 이런 행위가 가해진다는 식의 어떤 결론적인 이런 결론을 내놓고 답이 있는 이런 법률이었어요. 율법에는 모세오경에 나오는 것 중 일부만 제가 열거하면요, 언약의 법정, 신명기 법정, 성결 법정, 율법의 7가지 범주, 도덕적, 종교적 범죄, 가족법, 노예법, 보복법, 그냥 보복법, 모리알처럼 복잡단안합니다. 실타래 얽힌 것보다도 더 복잡합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 다 지켜야 의인이 됩니다. 그리고 의인이 돼야 여러분이 구원받습니다. 율법은 행위의 구원이죠. 율법을 행함으로 의인이 돼야 구원받는데 율법을 그래서 행위의 구원이라고. 그런데 이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는 이걸 지키려니까 형식적이 되고 가식적이 되어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거리에서 좀 나타내려고 나 좀 봐라. 나 지금 기도한다. 그러면서 두 손을 들고 높이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면서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드립니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요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러나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율법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살인하는 자, 간음하는 자, 안식일 범하는 자는 반드시 돌로 쳐 죽여야 해. 누가 길을 잃으면 오리까지만 가면 돼. 율법에 오리까지만 가면 돼. 오리 이후는 안 가도 상관없어요. 누가 잘못을 저지르면 7번까지만 용서하고 7번, 8번째는 용서 안 해도 돼. 그러나 누가복음 27장 38절은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고 완성하러 오셨다고 하는 그 증거의 내용들이 아주 은혜스럽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구약에서는 눈은 이는 입니다.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내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라. 물은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너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그냥 빌려.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계속 이런 말씀의 내용으로 진행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절대시해가지고 구원을 위한 아주 유일한 그 기준, 아주 규범으로 생각했지만 바울은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어린아이 초등학문으로 표현합니다. 이유는 율법은 구원의 그 어떤 방편이 아닙니다. 죄를 깨닫게 하고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뿐이라는 것이야.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그랬어요. 율법은 죄를 깨달을 뿐이니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에는 죄를 깨달을 뿐이었지 죄에서 구원받을 수는 없었어요. 율법은 인간에게 선을 행하여 의인이 되어 구원을 받으라고 행위의 구원을 강요하지만 어느 누구도 완벽하게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행위의 구원은 잘못된 겁니다.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율법은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완성되었잖아요. 제가 조금 전에 쫙 읽어준 거 보세요. 오리를 가자면 10리를 가고 7번 하면 7번 70번씩 이렇게 율법을 완성하잖아요. 그 이전에 그 일시적 방편에 불과했던 이런 그 율법의 내용들이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 가지고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율법 아래 있었다고 하는 말은 죄 아래 있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 3절 4절 쭉 보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리니, 모든 여러분과 내가 죄를 범하는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행위의 구원이 아닙니다.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 뜻이에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이 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각한고 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나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키고 온전히 행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율법의 매임에서 속량되었고 자유함을 얻었어요. 이제는 누구든지 율법을 통하지 않고 율법에 매달리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의롭지도 않은 죄인들을 의롭다고 선언하시고 여러분과 나를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과 나를 여기시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칭의라고 부르죠. 칭의라고 하는 말은 모든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범죄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나올 때에 하나님은 마치 그가 한 번도 죄를 지은 일이 없는 것처럼 의롭다고 선포하십니다.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절대적으로 흠없는 인간이 되는 것이야. 얼마나 놀랍고 경이로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셨어요. 5절에 나와 있습니다. 4장 5절 하반절,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합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다 같이.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함이라. 6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종에게는 하나님의 영을 안 보냅니다. 성령을 안 보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 아들의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셔서 그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아바지라 부르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바는 아람어로 아버지라고 하는 뜻이 옳시다.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을 아바지라고 부를 적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부르는 거예요. 종은 절대로 주여 아버지라고 부르면 주인님이라고 불러야 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건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고 여러분의 이름이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지 율법의 행위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학문이나 철학, 윤리, 도덕으로는 절대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그런데 속지 마세요.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쫓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구원이 있다 뭐 저기에 쫓아다니지 마세요. 죄인이지만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과 같이 만드셨고 그리고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행위를 제가 칭의라고 얘기했죠. 어떤 부잣집 아들이 나면서 벙어리가 됐어요. 그 부모는 아들을 고쳐보려고 온갖 방법으로 애를 쓰던 중에 마침 벙어리를 고친다는 유명한 의원이 어디에 산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가서 애원을 합니다. 이거 옛날 얘기입니다. 저도 배 아프고 그냥 가슴앓이 어릴 적에 우리 어머니가 나를 안고 그냥 수원 시내에 그냥 벽된 병원도 없어 의원이라는 의원은 다 찾아다녔던 기억이 있어요. 이분도 의원을 찾아가서 의원님 제발 우리 아들 눈 좀 고쳐주십시오. 고쳐만 주시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의사는 그 벙어리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몇 달 동안 고생해서 결국에는 말을 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의 부모에게 아이를 완전히 고쳤으니 와서 데리고 가시오 하고 편지를 보냈어요. 이 편지를 받은 그 부모는 미칠 듯이 기뻐하면서 의사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의사의 집에 다다르자 아버지는 문 밖에서 노는 아들을 발견했어요. 이때 동무들과 함께 놀던 그 외아들이 아버지의 목소리를 알아보고는 아버지 하면서 달려오자 그 아버지는 너무나 기뻐서 눈물을 흘립니다. 늦게 낳은 외아들이 18살이 되기까지 아버지 소리 한마디 못 듣다가 이제 처음으로 아버지 소리를 들으니 그의 기쁨은 비길 데가 없는 거죠. 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요, 자기의 자녀된 우리 신자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벙어리가 된 그 병을 만왕의 왕이시며 의사이신 예수님께 맡기어서 치료하시고 그리고 고침을 받게 하고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고 깨끗한 입으로 부를 적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들의 명분이라고 하는 말은 아들 삼기, 양자 삼기로서요,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권세를 갖게 됐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7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으로 유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었어요. 갈라디아서 4장 7절,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율법으로 말미암아가 아니올시다. 행위의 구원으로 아니올시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예수께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었어요. 여러분과 죄를 옛날에 범했잖아요. 우리는 죄의 종이었었잖아요. 요한복음 8장 35절, 종은 주인의 집에 영원히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우리가 죄의 종이었을 때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도 없었고 아버지 집에 거할 자격도 없었어요. 여기서 유업이라고 하는 말은 기업, 상속물, 재산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가지신 재산을 상속받으려는 자격자가 됐다는 의미예요. 이와 같이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믿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생명과 부와 자유와 사랑과 평화와 무한한 행복의 극치를 상속받게 하기 위함이니 참으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여러분과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그 하나님의 상속을 받을 자, 유업을 이을 자라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속이라든지 뭐 유업이라든지 이런 거 여러 가지 종류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 딱 하나로 요약해서 액기스로 얘기한다고 하면은 하늘의 유업을 받을 자, 상속을 받을 자라고 하는 건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 이 이상 더 큰 상속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맞죠. 전라남도 광주에서 순천으로 가는 철도에는 오수역이 있다고 합니다. 옛날 얘기입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오수역이 있는지. 그런데 이 오수역이라고 이름을 갖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옛날 그곳에 한 사람이 장에 갔다가 술에 만취돼 가지고 돌아오던 중 길가에 쓰러져 잠들고 말았는데, 저도 우리 동네에서 우리 집에 그 수인선 철도가 있는데 동네 사람들이 장에 가서 술 먹고 오다가 막 길바닥에서 자고 있는데 옆집에 사는 내 친구 동수 아버지는 그 수인선 철도에서 술 먹고 그냥 거기서 자다가 수인선 열차에 채여가지고 그 사람 죽었어요. 그 사람 죽어가지고 집 앞에 그 앞마당에 그냥 거적대고 이렇게 덮었을 때에 그때는 문짝이 이렇게 나무짝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안에 들여다볼 수 있어요. 저 어렸을 때에 그 문틈을 이렇게 들여다볼 적에 그 가족 거적대기에 쌓인 그 동수 아버지 발을 제가 봤는데 지금도 그 기억이 나요. 이분도 시장에 갔다가 술이 만취돼가지고 돌아오던 중에 길가에 쓰러져 잠들고 말았는데 공교롭게도 마침 옆에서 불이 나서 이 사람 있는 데까지 먼저 와가지고 조금 있으면 타 죽게 되게 했었어요. 이때에 주인이 불타 죽게 되는 것을 본 개는
애가 타서 주인을 아무리 깨우고 지지고 별해도 이 주인은 깨어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개가 개울에 가서 몸을 적셔서 주인 근처에 물을 막 뿌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정신없이 결국 불을 끕니다. 너무 여러 번 먼 거리를 왔다 갔다 해서인지 주인이 깨어 일어나 보니까 개는 옆에서 그만 죽어 있더랍니다. 주인이 깨어나 보니까 개는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주인이 애석히 생각하며 개를 그곳에다가 고이 묻어주고 나무 하나를 심어 기념하고 그 나무의 이름을 오수라고 하였답니다. 그래서 개 오자 나무 숫자. 주인이 말하기를 오라. 나는 개보다 나은 뭡니까? 예, 개만도 못한 사는구나. 예. 나를 위하여 저 개가 제 목숨을 아낌없이 버리다니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있을까? 아니 나 자신은 어때? 나는 개만도 못한 놈이야. 주인은 하염없이 울면서 자기의 지난 날을 회개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 그는 술을 끊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서 사회에 많은 공헌을 남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려고 종의 신분에서 아들의 신분으로 바꾸어 주시고 천국의 상속자가 되게 해주셨어요. 오늘도 악한 마귀는 굶주린 사자가 먹이를 찾듯이 믿는 자들을 집어삼키려고 으르렁대면서 찾아다니고 있지만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주께서 사자의 입에서 우리를 건지셨다고 하셨으니 이 말씀 아멘입니다. 아무리 사탄 원수 마귀가 먹이를 찾아서 우리를 삼키려고 으르렁대고 찾아다니지만 주께서 사자의 입에서 우리를 건지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4장 18절에 주께서 나의 모든 악한 자들에게서 건져내서 구원하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 말씀도 믿어요. 오늘도 히브리서 7장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며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절대로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안 믿고 선한 일을 많이 하면 그 사람은 법이 없어도 천국에 간다. No, 절대로 아닙니다.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천국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집니다. 하나님, 사탄 원수 마귀가 굶주린 사자가 먹이를 찾듯이 코로나 19 세균 덩어리라든지 환난이나 시험이나 연단이나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이제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믿음의 주가 되는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오직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일사의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주를 바라봄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408장 부르시겠습니다. 408장입니다. 408장입니다. 나 어느 곳에 있던지 늘 마음이 변하다. 주 예수 주신 편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편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나 똥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 주 예수 온가 주 예수 온가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가 높겠네. 나의 맘속에 나의 맘속에 늘 나의 맘속에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헌금위에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물 드리는 시간이지만은 우리가 멀리 가정에서 또한 직장에서 또한 사업토에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리지 못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직장을 쉬고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하나님 우리가 짭을 가지지 못한 관계로 수입이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이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용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대신 물질은 드리지 못해도 나의 몸과 마음과 나의 삶 전체를 드려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하나님 예물을 드리지 못할지언정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원하노라고 하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우리들의 삶 속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서 빨리 하나님 코로의 이 세균이 다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이제 하나님 빠른 시간 내에 우리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지켜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이제 하나님 교회에 모두 나와서 속히 한 마음으로 기쁘게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은 뭐 특별히 드릴 것이 없습니다. 아마 5월 중순 이후에는 모든 것이 다 풀려져 가지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직장생활 모든 사업에 지장이 없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기도합니다. 힘들죠?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압니다. 제가 할 일은 참 미안합니다. 돕지도 못하고 그러나 여러분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이 문제가 빨리 풀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이 목자의 심정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서 흔들리지 말고 가정에서 더 기도하고요. 더 아멘 하시고요. 더 말씀 열심히 보시고요. 이런 기회는 아마 두 번 다시 안 올 겁니다. 이제 우리가 건강도 챙기시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는 그런 좋은 기간, 시간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84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공율 어찌 의심하리. 384장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눈에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과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이제 코로나 이 박테리아 때문에 하나님 위기 가운데서도 바깥 출입을 하지 못하고 이제 가정에서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활동할 때와 변함없는 그 하늘의 신령한 축복의 열매가 저들의 삶 속에 넘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